14살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됐지만 홀로 남은 어머니가 눈에 밟혔다. 봄이 되면 보리타작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 혼자 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그래서 스승에게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혼자 보리타작을 해야 해서 사흘만 다녀왔으면 합니다. 스승은 제자의 사정을 알고 이를 허락했다. 스승이 사흘 동안 지낼 준비를 다 마치고 20리를 뛰어가 어머니 대신 보리밭에서 일했다. 그리고 절로 다시 돌아왔다. 성은 윤씨, 퍼프는 고경, 법명은 법전이다. 1883년 울주에서 태어나 14살의 양산 통도사에서 호능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스승에게 사서 삼경은 물론 각종 경전을 배웠는데 특히 화엄경을 읽으면서 환희심이 일었다고 한다. 고경 스님의 진영에는 화엄 종주고 경당 대법사 지진이라고 써 있는데 화엄 종주는 화엄경을 완전히 통달한 스님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른 나이에 통도사 강주가 되어 후학을 양성했다. 1920년대 당시 금강산 유점사의 이루 스님을 북방 대강사, 고경 스님을 남방 대강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름을 날렸다. 화엄경을 통달하니 경전의 부처님 가르침이 마음 심자 하나로 회통됐다. 마음을 잘 닦는 것이 수행이고 마음을 밝히는 것이 깨달음이다. 화엄경을 통해 진리를 바라보는 식견이 열렸던 것이다. 경봉 스님과 월화 스님도 고경 스님에게 교학을 배웠다고 한다. 1923년 통도사 금강계단에 전계대화상 및 교수대화상으로 추대되어 보살계와 구족계를 전했다. 이때 고경 스님은 참회를 강조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모든 번뇌 망상은 구름 거치듯 사라집니다. 참회하십시오. 불자들의 참회는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부터가 스스로 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죄까지도 스스로 죄의 본성을 관찰함으로써 참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고경 스님은 26살이라는 나이에 강사가 됐지만 남한테 으스대는 성정이 아니기에 청소나 빨래를 직접 했다. 어느 날 고경 스님이 걸레를 들고 방을 닦는데 한 손님이 그를 보고 말했다. 이복에 젊은 학인 강사 스님은 어디 가셨나? 고경 스님이 말했다. 지금 방에 계십니다. 그러고는 손을 씻고 가사와 장삼을 입고 손님을 맞이했다. 손님은 그 모습에 놀라 사과를 했다고 한다. (1938년) 55세가 되던 해 고경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선원에서 화두를 참구했다. 화두를 참구하던 고경 스님은 상좌인 진우 스님에게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는 경을 보면 신나는데 참선하려고 화두를 들면 도무지 의심이 나지 않아 참선을 못하겠구나. 진우 스님이 물었다. 왜 의심이 나지 않으시는지요? 고경 스님이 말했다. 조주 스님이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개에게 불성이 없어 뭐라고 하셨을까? 방편으로 없다고 한 것인지. 진우 스님이 말했다. 옛 조사들께서 이 무는 있고 없는 무가 아니요 유무 중간의 무도 아니며 참으로 없다는 무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주 스님이 무라고 하신 참뜻은 진정 무엇일까요? 고경 스님이 말했다.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고경 스님의 천진면목한 품성을 알 수 있는 일화다.
다만 훗날 고경 스님이 남긴 글에는 교리에 밝고 참선 수행을 병행한 수행자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친하고 보면 영화롭고 괴로움은 사람 생각 탓이다. 한 생각텅 비우고 하나를 잡고 앉았으니 가득한 녹음방초 바로 좋은 시절일세.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부터 책을 보나 봐라. 이놈의 강사, 얼어 죽을 강사다. 내 생에는 결정코 참선을 하겠다. 해방 후 통도사 주지로 추대됐지만 이를 사양했다. 나는 인천권이 없어 앞장을 못 선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말을 몰라 주지를 못했고, 미군정 시대는 영어를 못해 주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 대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주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대중들이 거듭 추대했지만 끝내 고사하고 조용히 공부에 전념하겠다며 안양함의 자리를 잡았다. 친일 협력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조선 불교 통사를 발간한 이능화는 고경 스님을 두고 고경중지호한이라고 높게 평했다. 고경은 부처님 이후 조사를 말하고 호한은 달마를 가리킨다고 한다. 고경 스님은 제자가 잘못하면 호통을 치셨지만 평상시에는 제자의 생활 보살핌에도 지극했다. 고경 스님의 제자인 일타 스님은 공납금 및 학비를 은사인 고경 스님이 마련해 주었다고 밝혔다. 고경 스님은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꼭 찾아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누군가 아프면 꼭 찾아가 쾌차를 빌어주었고 누군가 가난하면 남몰래 도움을 주었다. 모든 중생을 자비심으로 대했던 고경 스님은 은행보다 더 분명하고 셈에서 정확해서 다른 스님들이 돈을 맡기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은행을 놔두고 고경 스님에게 돈을 맡길 만큼 신의가 두터웠던 것이다. 1946년 안양암에 머물던 고경 스님은 가벼운 질환을 앓다가 입적했다. 입적하기 전 상자들에게 화합을 강조하며 부지런히 공부와 정진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임종계를 남겼다. 평생에 나의 한 짓이 표주박 하나뿐이네. 사랑도 끊고 친소도 없고 오로지 다만 이것밖에 없는 것을 올 때의 명월과 더불어 오고 갈 적의 명월을 따라가는가. 가고 오미 본래 실속 없는데 실상은 지금 어디 있는가. 세상일이란 그림자와 같고 인과는 분명하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세수 64세, 법납 50세였다.